오늘은 로마서 2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부터 말씀을 증가하겠는데, 이 내용은 구원 얻은 영혼의 고투,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중생을 받게 되는데, 중생한 영인 새 사람이 내 속에 내재하게 되고, 그 다음 옛사람, 그 옛 기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경험한 그 신앙인의 세 단계를 오늘 말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나, 첫째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중생치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구원을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중생을 얻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데, 중생을 얻지 못하면서 교회에 계속 다니는 사람, 영어로 말한다면 nominal Christian, 그러니까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아직 그 속에 중생이 일어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 둘째는 예수 믿고 중생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 속에 두 인격체가 있어요. 하나는 중생 얻은 영, 새 사람, 그 다음 그 옛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을 얻었으나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 천국은 가는데 열매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중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신자. 이 예수 믿은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신자, 성령과 동행하는 신자,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열매 맺는 성도.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중생을 얻었다고 하지만 성령의 세례,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마음의 갈등과 참 그 여러 가지 마음의 화평이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한 번 있는데,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충만이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말해본다면은 one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and many fi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 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무 열매 없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죠.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120문도에게 성령 세례가 내린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설교를 하며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죠. 또 사내들은 법정에 가서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를 고쳤다고 당당히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그 성령 세례는 한번 받았지만은 계속 그 생활이 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이 생활. 율법을 지킨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 이제 율법에서는 떠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경험이에요. 그 바울이 깨달은 것인데, 로마서 15절 읽어보면은 둘째 경우의 신자, 예수 믿고 중생은 하였으나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성도, 이 사람은 열매는 없고 갈등으로 가득 찬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일은 받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7장 15절 보면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기에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는데, 주된 생각 첫째 보면은 새 기질과 옛 기질이 서로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두 개의 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옛 기질, 본성이라고 표현되었고, 두 번째 나는 새 기질, 중생한 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내가 원하는 바는 이 새 기질을 가진 중생한 영이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은 옛 기질이 나의 뜻을 어겨 반역하며 행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은 새 기질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옛 기질은 내가 싫어하는 일을 곧장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이 생활에서 이러한 갈등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하고 난 후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또 실패하였습니다 라고 외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같은 절을 계속 반복했었죠.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그의 생애를 통해서 세 단계로 그 크리스찬 생활을 체험했습니다. 첫째는 모세 율법 아래서 교만했던 바리새인의 생활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했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스꽝스러운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안에도 율법은 그를 계속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일이 뭔가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역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 생애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그 다메섹으로 향해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교만한 젊은 바리새인이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아직도 자신이 크리스찬의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지금 말 타고 가는 중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와서 그 놀라서 말해서 낙마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비판하는 예수다. 그럴 때 적시로 이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거 예수를 비판하는 일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막 순간적으로 중생한 것이에요. 예수를 그 자리에서 믿었습니다. 예수를 비판하던 자가 막 순간적으로 예수 믿고 중생을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한동안 살아보려고 애를 썼으나 실패를 거듭하며 자신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렇게 길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의 생애는 뭐냐? 승리의 생활이었습니다. 바울이 승리했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바울 속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자기 삶을 드리고 자신을 바쳐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맡기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 크리스찬 생활을 알고 봤더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를 통해서 내 몸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상태가 곧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사는 생활이 셋째 번 생활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 삶의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일을 중지하고 그 대신 바울과 같이 성령님께 양보하여 자신을 드리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크리스찬의 생활을 하시도록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보면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예수 믿고부터 두 가지 상태를 깨달았어요. 내 속에 두 가지 상태. 하나는 중생한 영, 또 하나는 옛사람이 아직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된 생각은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은 새 기질이 아니고 옛 죄성의 기질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기질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불신자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그 새 기질이 그 속에 없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크리스찬이 되면 소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기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중생한 기질,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성이 하는 것이니라. 옛사람의 죄성. 본문에서 바울은 아직 자신 속에 죄성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예수 믿고 죽은 영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 얻은 새 영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은 그 죄성 옛사람이 아직도 도살이고 내 속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말씀에서 주된 생각은 바울은 이 싸움에서 두 가지를 배웠는데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절대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속, 이 옛 기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당신 속에 좋은 점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게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으로서 무엇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 진리를 모른 채 일벌들과 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나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마치 열심히 일하는 벌들이 꿀을 하나도 생산 못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회사 운영하듯이 돈 좀 번 장로들, 회사 사장들 이런 사람들 장로돼 가지고 교회 운영을 회사 하듯이 보면은 내가 돈을 얼마 내놓을 테니까 한 5만 불 내놓을 테니까 자 5만 불 여기 매칭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 세상적인 이 일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맹이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 회장이 되고 교회를 사회단체 운영하듯이 운영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무슨 열매? 사람은 많이 모일 줄은 모르나 그의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중생의 역사도 없고 그의 사랑의 열매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오산입니다. 오판입니다. 그들이 이런 열심히 하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생명적 관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사회 지위를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울이 배운 교훈을 아직도 터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곧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Ignore it, kill it.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mortify라는 말을 썼어요. 죽여라 그랬습니다. 육신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서 행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인 일을 받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일을 하는 자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여기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제자를 뽑을 때에도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해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교회를 한다거나 주의를 할 때에 자기 아이디어를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사이콜로지스트랑 동용해가지고 어떻게 커뮤니티를 보고만 해보자. 이거 육신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여 보여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문제가 이겁니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셋째 번째의 크리스찬의 생활이요,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화평이 내 속에 충만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중생한 새 기질은 범죄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면 이것은 옛 기질이 하는 행사지, 새 기질은 죄를 싫어함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장로를 이 교회에서 50년 했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소원을 아뢰고, 이 소원도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소원을 주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도는 제쳐놓고, 말씀 제쳐놓고, 내 인간적으로, 그죠?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이것은 교회 일이 아니고 회사 일입니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고아원을 도와주고 하는 선이 아니냐? 예, 선이죠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여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는 선이지. 자기 고아원을 도와주고 이런 걸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보려고 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보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저 사람이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느냐, 훌륭하다, 우리 장로님 할렐루야 하셨는데, 그런 인간들이고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옛 기질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의 중생한 새 기질 속에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 새 기질을 받은 이 새 영은, 중생한 영은 참 깨끗하고 구원 얻은 영인데 이 옛사람을 죽일 능력이 없어요.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치 않고 할 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새 기질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옛 기질의 본성을 죽이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이와 같은 상태가 예수 믿은 자의 성령 세례받지 못한 자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언도하셨는데 이것은 사형입니다. 이 내 속에 있는 육의 사람, 옛사람은 죽여라. 육은 죽이라. 하나님은 옛사람을 개종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돌을 닦아서 차차차차 좋아진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기질은 치유 불가능이기 때문에 어떻게 리마들 어떻게 고쳐보아서 해보자.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죽여야 돼요.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성령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의 사람을 저주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의 사람은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육은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나 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속에 실제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이 세형, 소원은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나 육이 말을 안 듣습니다.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주된 생각은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항상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며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 사람의 중생 얻은 영은 그렇게 원합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이 옛 기질이 악을 적시로 발동하게 하는 것을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당신의 크리스찬의 생활은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23절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씀에서 주된 생각은 이것은 참으로 영적인 갈등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만일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에 옛 기질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면 중생한 영은 옛 기질의 못된 깃들을 제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새 기질이 원치 않지만 옛 기질을 제어할 수 없어 원치 아니하는 옛 기질의 나쁜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다른 한 법을 발견할 것인데 그것은 옛 기질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해 나쁜 일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삶으로 그 결과로 내가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솔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바울이 부르짖는 것과 같은 부르짖음이 당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동의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미국서 우리 오피스를 경영할 때에 그 수잔이라는 유대인 간호원이 나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매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어 성령 충만을 받아 믿음으로 살고 참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차 샤프트가 부러졌는데 차가 안 가요. 이 여자는 차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손을 놓고 하나님이여 이 차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차를 기도했더니 차가 가요. 가서 그라지 이 게스테이션에 갔더니 테크니션이 보고 하는 말이 니 여기 어떻게 왔나 이거지. 견인도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 밑에 그 발통을 돌리게 하는 그 샤프트가 부러졌다는 겁니다. 또 이 여자가
모하비 데즈 사막에 가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이 사막이 그 가스스테이션도 없고 그 아주 광활한 사막에 아주 기가 차거든요. 그래서 그 차에 손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스가 다 떨어졌습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가스를 니들이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에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완전히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인이 나에게 하는 말이 닥터 킴, 내가 당신하고 일을 해보니까 당신은 어떨 때는 천사 같다. 근데 어떨 때는 마귀 같다.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내가 충격에 빠졌는지. 그래도 나는 옛날 그때 제 교회 장로고 아주 거룩하게 줄 와서 대표 기도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때 전부 천사같이 보였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 내 육이 아주 발작을 해가지고 나타나서 신경질도 부리고 하니까 마귀 같거든요. 어떨 때 볼 때는 천사 같고 어떨 때 볼 때는 마귀 같다. 이래. 그래서 충격에 빠졌지만 그 말이 맞아요. 예수 믿고 중생을 얻었으나 육신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 육신적인 것은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 중생한 영이 성령의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에는 천사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요요와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육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mortify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이 이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또 성령 세례를 한번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필링, 충만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났지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인격인 옛사람이 도사리고 있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이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생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제쳐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열심히 봉사도 하고 어떨 때는 천사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마귀일 같이 합니다. 그저 사람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거 하여튼 거짓말도 합니다. 이 옛사람의 기질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속에 두 기질이 있는 것을 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공고하다는 말을 했는데 공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지쳤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말을 절망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육의 정욕에 대항하여 싸우며 이겨보려고 고투하다가 지쳤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이것으로는 불가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열매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alk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You shall not bear fruit of the lust. 이 육신의 정욕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옛사람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옛사람의 시체를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은 부패하여 썩은 냄새를 풍기며 우리는 이것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에 묶여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장 8장에서 바울은 우리 자신이 탄식을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이 시점에서 바울의 신앙생활은 육신의 욕구와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자신이 육신의 포로가 되어 있음과 또한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의 의지와 그의 행동 그리고 육과 영 사이에서 큰 갈등을 빚으면서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망 가운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절망 가운데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할 때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이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그 AAA라는 게 있는데 Alcoholics Anonymous 그 어소시에이션 뭐 이런 게 있는데, 다시 말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그 치료받기를 원하는 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제일 먼저 강의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너는 알코올 중독자다 하는 걸 깨달아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 술 안 취해 이거 이 정도는 문제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인정해라. 그 다음 둘째는 내가 이것을 고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너는 알코올 중독자다, 인정해라. 둘째, 너 힘으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 그 그룹에서 스스로 치료를 받게 해줍니다. 우리 안 믿는 자는 제쳐놓고 소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갈등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 둘째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만이 진정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육신의 이 몸뚱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육의 능력을 내 자신 스스로가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을 요청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갈등과 절망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25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여기서 주된 말씀은 당신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기를 원하나 당신 자신의 육의 충동에 이기지 못하여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로마서 7장에 기록된 대로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치며 도움을 청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영원히 육과 더불어 싸우고 애쓰다가 패배하고 말아야 하겠는가? 결코 그럴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사람으로 인하여 패배한 생활을 계속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결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구원의 길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원과 성화 이 두 가지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모두 공급하여 주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실 때 그랬죠.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받아 내게 보내주리라. 나와 똑같은 분이다. 하나님, 그가 오시면 너를 진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요.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너 속에 들어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성령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순종하지 않냐고 예수 믿고 뭐 교회에서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이거 다 헛수고입니다. 이런 것들은 육신의 일인데 이것이 풀과 집과 나무로 지은 집이에요. 열심히 한데 그것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로 태울 때 다 타고 없어져요. 그러나 보석과 금과 은으로 지은 집은 불로 심판할 때 더 아름답게 순수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신령한 집이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여 지은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누면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 둘째는 예수 믿었는데 육신으로 행하는 이 사람은 갈등과 아무 열매 없이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짓는 자, 그 다음 셋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보석과 금과 은으로 지은 좋은 아름다운 집을 지은 자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실 때에 이 불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나무, 집, 풀은 다 없어져 버리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영혼은 겨우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한 일들은 전부 다 없어져요. 나무, 풀, 지푸레기 이런 것들. 이거는 육신의 일이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한 자들은 보석과 금과 은과 같이 더 빛나게 영원토록 그 집이 남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Now, Romans lecture 28. The theme is the struggles of a saved soul. The struggles of two natures since you became Christian. Romans chapter 7, verses 15. For what I am doing, I do not understand. For what I will to do, I do not practice. But what I hate, that I do. Key thoughts in these verses. Here, we have the conflict of two natures, the old nature and new nature. There are definitely two I's in this section. The first I is the old nature, as he asserts his right. For what is what the new nature wants to do. What do I not? The old nature rebels and don't do it. But what I hate, the new nature hates it. That I do. The old nature goes right ahead and does it. Do you have the experience of this struggle in your Christian life? Do you do something, then hate yourself because you have done it? And you cry out, God, oh, how I failed you. I think every child of God has this experience. Paul is speaking of his own experience in this section. Apparently, there were three periods in his life. First, he was a proud Pharisee under the Mosaic system, kidding himself by bringing the sacrifices and doing other things which he thought would make him right with God. But the thing was concerning all the while. Then the second period began when he met Christ on Damascus Road. So it's a first one. He does himself for Lord.
what he does, he thinks it's right with God, but that was condemning him all the while. And then second period began when he met Christ on the Damascus road. This period, young Pharisee turned to Christ as his Savior. But he still felt that he would live the Christian life. His new nature said, I'm now going to live for God. But he failed, was in the arena of struggle and failure for a time. I do not know how long it lasted. Probably it was not long. The third period followed, and there came a day there was a victory. But Paul did not win it. Christ did it. Paul learned that it was a matter of yielding, presenting himself, and letting the Spirit of God live the Christian life through him. If you apply this to your life, my life, we should quit struggling to live Christian life like Paul. Instead, we are yielding, presenting, and letting the Spirit of God live the Christian life through us. Now, verse 16. If then I do what I will not to do, I agree with the law that if it is good. But now it is no longer I who do it, but sin that dwells in me. Key words here, the desire to sin isn't the new nature. It's old, my sinful nature. Galatians chapter 5:17, for the flesh lusts against the Spirit against the flesh. These are contrary to one another, so that you do not do the things that you wish. The non-Christian lives after his flesh and has no conflict with it. The Christian desires have changed, but he's still in his body of flesh. He wants to please God in his life and tries to conform it to the will of God. However, he finds himself doing things that he doesn't want to do. It is no longer I, new nature, who am working it out, but sin, old nature, living in me. You see, Paul still had the old nature. Now, verse 18. For I know that in me, that is in my flesh, nothing good dwells. For to will is present with me, but how to perform what is good I do not find. Key thoughts on this verse is, Paul learned two things in this struggle, and they are something that many of us believers need to learn. In me, the old nature we have been talking about, dwells no good thing. Have you learned that there's no good thing in you? How many of us Christians feel that we in the flesh can do something that will please God? Many believers never find out, otherwise became as busy as termites and are having about same effect in many of our churches. They are busy as a bee, but they aren't making any honey. They get on the committees and they are chairmen of boards. They try to run the church and they think they are pleasing God. Although
They are busy. They have no vital connection with the person of Jesus Christ. It's not being lived through them. They are attempting to do it in their own strength by the flesh. They haven't learned what Paul learned. I know that in me, that is in my flesh, dwelleth no good thing. Anything that we do in the flesh, God hates. God won't have it. God cannot use it. When it is the flesh, it is no good. This is the great lesson. The Lord Jesus said, John 3:6,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the flesh.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The Bible said, the new nature will not commit the sin. When I sin, it is the old nature. The new nature won't do it. The new nature just hates sin. Now, 1 John chapter 3, verse 9. Whoever has been born of God does not sin, for his seed remains in him, and he cannot sin, because he has been born of God. Paul found out something else tha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learn. For to will is present with me, but how to perform that which is good, I find not. He found there is no good in the old nature, and there is no power in the new nature. The new nature to serve God, but carnal man is at the enmity against God. It is not subjected to the law of God, neither indeed can be, Romans chapter 8, verses 7, but the new nature has no power. God passes only one sentence upon our flesh, death. He doesn't remodel the old nature man, because the old nature is beyond repair. God has condemned the life of the flesh to death on the cross. The will to good is present within me, but that's not the problem. The problem is my performance. Remember Jesus' words when he came to Peter and found him sleeping. Could you not watch with me 1 hour? The spirit indeed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Matthew chapter 26, verses 40 and 41. Romans chapter 7 now, verses 19. For the good that I will to do, I do not do, but the evil I will not to do, that I practice. Now, if I do what I will not to do, it is no longer I who do it, but sin that dwells in me. I find then a law. This evil is present with me, the one who wills to do good, for I delight in the law of God according to the inward man. The key thoughts on this verse is, inwardly I consent to obey the law of God and delight in it. Lord, I want to communion and fellowship with you. I want to be with you. I want to be yours completely.
When you are attempting to serve God in the Spirit, have you discovered that the old nature is right there to bring evil? Failure to recognize this will lead to shipwreck in the Christian life. Verse 23, but I see another law in my members, warring against the law of my mind, and bringing me into captivity to the law of sin which is in my members. Key thoughts in these verses. This is a real spiritual conflict. Ephesians chapter 6 verses 12. For we do not wrestle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principalities, against the powers, against the rulers of the darkness of this age, against the spiritual host of wickedness in the heavenly places. If you don't get rid of the old nature when you are saved, and yet there's no power in your new nature, I see a different law. Is the enmity of the old nature against God. It causes the child of God who is honest to cry out as Paul cried. Now verse 24, O wretched man that I am, who will deliver me from this body of death? Key thoughts. This is not an unsaved man who is crying, O wretched man that I am. This is the saved man. The word wretched carries with it the note of exhaustion because of the struggle. Who is going to deliver me? He is helpless. You struggle, you try to, but we are chained to a dead man, and wherever we go, we drag this old carcass with us. It's smelly, corrupt, and we hate, yet we are bound to it. In the next chapter, Romans chapter 8, verse 23, Paul says that not only that, but we also who have the first fruits of the Spirit, even we ourselves groan within ourselves, eagerly waiting for the adoption, the redemption of our body. At this point in his walk, Paul was struggling with the desires of the body. He found that his flesh brought him into captivity, and he was acting in ways that he didn't want to. There was a great conflict between his will and his actions, between his spirit and flesh. In desperation, he is finally cry out, who will deliver me? When we cry out like this, help is near. For instance, highly effective Alcoholics Anonymous program, AA program in America here, recognizes and teaches this principle. First, the member must recognize that he has a problem. Second, he must seek help beyond himself. This is the key for real deliverance. I am living in this body of the flesh, which has a tremendous influence on me. Who shall deliver me? By reaching out and taking hold of God, I begin to experience the
overcoming power of the Spirit, now I find that God can do what I cannot do for myself. As long as you are trying to deliver yourself, the Christian life will be one frustration and defeat after one another. Now, verse 25, I thank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So then, with the mind I serve the law of God, but with the flesh the law of sin. Key thoughts here. You want to do good and serve God, yet you are overcome by the impulses of your own. You will find yourself living in the anguish described in chapter 7 of the book of Romans. In despair, I cry out for help. Who shall deliver me from the body of the death? Paul said, I thank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Must I forever struggle, fight, be defeated by my flesh? No.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God has given me a way out. I don't have to be overcome by my fleshly nature anymore. For in Him I find true deliverance. It introduces chapter 8 in which the deliverance is given in detail. Both salvation and sanctification come through Christ. He has provided everything we need. Praise the Lord. Hallelujah. We are now going into chapter 8 of the book of Romans next time. God bless you. Let's praising and singing to the Lord. Only the blood of Jesus Christ can make it possible. Okay, now we sing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power in the blood of Jesus Christ.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령이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눈보다도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말키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소소한 세상에 우리가 염려하는 이것도 하나님께 아니면 다 들어주시는 것을 나는 체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 전체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소소한 거 뭐 이런 거 주님께 아뢰면 그것 해결해 주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로 나를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섞어가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자. 예,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내가 여기서 벌써 누리고 있다. 이거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 얻은 자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들은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도 영의 세계예요. 그 영의 세계를 여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임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기 와 있다. 너희 마음속에 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고 육을 쫓아 사는 자들은 아직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늘 왕국이 그 사람 속에 와 있어. 여기서나 하늘이나 똑같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여기 우리 마음속에 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그것이 보혈의 죄 용서함 받고 이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내 영혼이 벌써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곳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소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넘쳐 주님과 더불어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을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 만날 때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until we meet Jesus Christ. God bless you.